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는 이것은 이념과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세워가겠다고 할 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걸 정당화하는 데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집어넣는 걸 이야기해요. 다릅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다릅니다. 내 생각에 밑줄 하나 그으려고 끌어당겨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열방 위에, 나라와 가정과 교회 위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요, 말로 전하면서 세워갑니다. 말로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전도와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정치나 철학과 학문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여타한 것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갈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방법은 전도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전도는 정치와 철학과 학문과 물질과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조금 더 고상해졌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칭하고 그곳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이걸 뭘로요? 말로요. 권력으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나 철학과 학문과 물질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로요. 이 입이 있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로 전했다면 그 말과 함께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때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삶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희의 삶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말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전할 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전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삶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바뀌는가? 소금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빛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을 가졌다면 그 가진 걸 말로 전하고, 그 말로 전하는 것이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삶의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이신 본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뭐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걸 가리켜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신학적 용어로는 비하라 그래요. 자, 성육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혼탁한 대한민국,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뭔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수만 가지 악행을 행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 예수님은 말이죠, 성육신 하셨다고요. 아울러 그 성육신은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장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멀찌감치 옆에서 지시하고 요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그 현장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현장에 오시는데 어떤 현장에 오셨는가? 왕가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그 현장에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셨어요. 이 현장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신 목적이 뭐죠?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려고 오셨다고요. 이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 나라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어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절대로 한 번도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까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 하셨는가? 소통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굳이 소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소통하려면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건데 왜 소통하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셔서 많이 졸려요.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밤마다 뭐 하러 가시는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는가? 더럽고 치사하거든요. 야, 내가 성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앞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현장에 와 보니까 이 현장이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내가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는데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세우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와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 이념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래요. 그들과 같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래요. 그 전라도와 경상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래요. 그 남자와 여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래요. 이 형과 아이 형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래요. 성질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래요. 내 입맛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지역적 환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요? 세우려면 내 거 주장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잖아요. 좋은 게 내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요.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 그런다고요.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가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뭘 해야 되는가? 아이고 주님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랍니다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성질로는 어렵고 내 환경과 내 기질로는 어렵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성질 아시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누가 있거든. 집에 황씨가 있어요. 황망태라고 있어요. 황망태라고. 아, 나라 들어봐서 나 그냥 이민 갈래,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하는 꼴 보니까, 경제하는 꼴 보니까 아이고 이민 갈래,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김병조라는 사람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랬어요.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순적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잘 이루어간다 치면 기도 크게 안 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한 번도 까먹지 않고, 한 초, 1초라도 까먹지 않고 그대로 올인해서 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인이 많습니다. 그죠? 성인이 많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성인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감사한 일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현장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있고, 그럴 때 그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얻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가? 자신이 이 땅에 온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뭔가 하면 가르치고 삶으로 전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 물론 그건 세족식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는가? 그건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러셨다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밤마다 기도한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몸으로 삶으로 전하셨던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그 길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을 너희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뭘 해야 되는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싫습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이 부탁하신 이 부탁, 마태복음 28장의 이 부탁을 그대로 실천해 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세워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